반 전에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도미니카에 갔다가 또 한국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있다가 이제 지금 왔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땅,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한의원을 개원해서 일하다가 비자가 만료돼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6개월 내내 읽은 성경이 룻기만 읽었습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게 룻기를 생각하면서 보아스와 그 룻의 사랑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룻기를 보면서 룻기와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복음서가 있다면 바로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전체에 여자의 이름을 붙은 책이 딱 2권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죠.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룻은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이방인 여자 중에서도 출신이 어디냐면 모압 여자거든요. 그럼 모압이라는 이방인 족속은 누구냐면 모압 족속의 근거는 이제 룻에서 점 하나를 위로 찍으면 놋이 됩니다. 놋과 룻. 우리 한글에서 점을 어디로 찍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나가 되고 너가 되고, 우리 한글은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에서 점을 위로 찍으면 놋이 되는데, 놋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성에서 멸망을 받지요. 그럴 때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룻의 2 딸이 우리가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할꼬 하다가 자기 아버지인 놋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첫째 딸과 둘째 딸인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2 아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모압 자손들이 살던 땅이 바로 모압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룻은 모압 출신입니다. 그럼 모압 출신은 성경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어디에 들어오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참 영원히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말한 그 말을 깨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다.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해봅니다. 룻이 모압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면 룻이 왜 나오냐?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고요. 여기가 보아스의 뜰입니다. 이 보아스가 제가 있던 센터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농사도 짓고 저 멀리 건물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만 해도 여기 한 사람들이 300명 정도밖에는 안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 후로 더 올라가서
500년 이상 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시골이었겠죠. 여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살았었죠. 이게 그 100년 전 사진인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찍어 놓은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옛날 우리 한국이나 뭐 비슷해요. 농사 짓고 사는 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하긴 뭐 이게 25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자, 이 사사기서 21장 25년 사사기 끝절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룻이 나오는데 이 룻기만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을 갖다 끼워 넣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왕이 없던 시대에 이게 이제 성경을 잘 이렇게 문장을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지 멋대로 살았다 그거예요. 지 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엉망이었습니다. 사사들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엄청 형편없는 사사들도 많았습니다. 뭐 자기 딸을 갖다가 막 그냥 제물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는 사사도 있었고요. 엉터리 사사들이 많아서 이때의 백성들이 굉장히 신음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던 시절이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게 한 300~400년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것에 이어져서 이제 룻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나오미의 가족,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가족이 아까 룻의 고향이었던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왜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느냐? 구약에 흉년이 들거나 나라가 망한 것은요, 지도자들이 잘못됐을 때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십시오. 왕들이, 사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는데 왜 왔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래 오늘 갈 것 같아 가고, 안 가도 돼 그럼 안 가고. 요즘에는 뭐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뭐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애국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욕해도 되고, 애국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남의 돈을 갈취해도 되고,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되면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흉년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 가면은요, 박수 줍는 할머니들이 막 계세요. 하루에 3,000원 벌기 5,000원 버는데요. 그 할머니가 타락한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우리도 워싱턴에 또 시카고에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미국에 사는 노숙자가 타락한다 그래서 미국이 망합니까? 그럴 일은 없죠. 지나가던 아저씨, 우리 인플로어, 뭐 캐시 레지스터, 혹은 뭐 이렇게 택시 드라이버, 이런 사람이 타락한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서 지도자들을 투표로 뽑지만 옛날에는 지도자라는 게, 왕들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가문으로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이 가문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사사라는 제도를 주어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위원회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약간의 민주주의적인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라를 말하자면 법대로 다스리질 않아요. 모세오경대로 다스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흉년이 드니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기 가는 길은요, 제가 차 타고 갔는데요. 차 타고 가도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사람이 지금 이제 여기 모압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사해를 넘어서 요르단, 사해 남쪽에 요르단에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대략 한 일주일은 걸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일주일을 걸어서 가야 돼. 옛날에 무슨 뭐 유월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자동차 트럭 없었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짐 들고 뭐 돈이 좀 있고 부자들은 뭐 낙이라도 타고 가겠지만 낙이도 없는 사람들은 걸어가는 수밖에 없죠. 보따리 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주를 하게 돼서 살아갑니다. 살다가 10년이 되니까 거기서 이민에 성공해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부자가 좀 됐어야 되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남편은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10년 만에 거기 가서 돌아가셨어요. 젊은 아들들도 사고인지 병인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여간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고가 났거나 병이 들거나. 그래서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되느냐? 나오미 혼자 남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엘리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가. 멜렉이라는 뭐냐? 그분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잖아요. 그래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도 요즘 이름 지을 때 그런 거 많이 짓잖아요. 뭐 데이빗 또 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뭐 모세 이런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그러면 왜 그 이름을 지어줍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우리 아들은 데이빗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은 모세처럼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지 그냥 옛날에처럼 개똥이 소똥이 막 이런 식으로 이름 짓지 않습니다. 아주 그 옛날에 뭐 말순이 말자 이런 이름도 막 짓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주 오랜 시절에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이름을 질 때 신중하게 짓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인데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신중하게 있었을 거고 믿음에 이렇게 합당하게 살으라고 했을 거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자기 민족이 굶어 죽게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네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나옵니다. 왜? 우리도 나그네 해봤으니까. 나그네로 우리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너무너무 해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나그네가 있다면 그들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요. 지금도 고아와 과부가 되면 힘들지만 여러분 200년 전도 아니고 이 2000년 3000년 전에 고아와 과부가 되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현재도 아랍 지역에서는 과부가 되면은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인권이 없는 나라잖아요. 거의. 지금도 혼자 살기 힘듭니다. 그때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남녀 칠서 우리는 부동석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아랍 문화권에서는 남의 여자와 남의 남자가 함부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럼 지금도 근데 그 시절에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여성을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비하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아들이라도 있으면 아들이라도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홀로 남았어요. 가장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런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살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남편도 없고 의지할 곳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냐? 돈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그래,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면, 그리고 우리 동족, 여기는 이방 땅 이민족들이 살던데 우리 동족들이 있으니까 그래, 가면 낫겠지.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또 하나의 며느리, 두 며느리를 불러세웁니다. 야, 가자.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길을 걸어서 철부덕 옵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됩니다. 무슨 길을 걷는지. 우리는 늘 아스팔트를 보고, 우리는 늘 정리정돈이 잘 된 길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딱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황무지였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황무지이면서도 황무지니까 거기는 가시 같은 나무들이 많아요. 아주 황무지나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많은 동네에 사는 그런 식물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그리고 가시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가시가 있냐면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을 저도 거기서 걸어보면은요, 바지에 막 그냥 가시 묻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 지역의 이 광야의 길은요, 우리는 이 돌멩이들이 비에 씻기고 물에 씻기고 이렇게 해서 돌멩이들이 주로 둥글둥글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돌멩이 전부 뾰족뾰족해요. 돌멩이들이 물에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것 때문에 돌멩이끼리 부딪히고 하면서 돌멩이가 모난 데가 부서지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이런 돌멩이길, 아주 뾰족뾰족한 돌들이 많아요. 그런 길을 이 세 과부, 자기도 과부 됐잖아요. 두 며느리 두 과부, 자기도 과부. 3과부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고향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야, 이 혼자 가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과부된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고향에 가면 누가 반길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민족이 그 며느리는 모압 이방 족속이고 자기는 지금 유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았을 거 아니겠어요? 얘들은 어떡하냐? 나는 고향인데 얘들은 타향이 되는 거고 얘들은 이민족이 되는 건데 한참 가다가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갈게. 이렇게 길을 떠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좀 이렇게 길을 떠나기 전에 집에서 짐 쌀 때부터 얘들아 가라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한참 가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컷 고생해서 걸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떼약 끝에서 걷는 건 또 다릅니다. 우리같이 에어컨 나오는 차 속에 가다가 야 집에 다시 돌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짐 싸고 들고 이고 하고 오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처음에는 안 간다 그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가봐야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내가 무슨 이제 아들을 낳아서 또 다시 너희들한테 아들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나는 나이가 넘어서 아들도 못 난다. 날 수도 없는 나이고 난다고 해도 너무 때는 늦었고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가를 하거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울면서 하는 며느리는 가고 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안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어머니도 과부인데 혼자 보내서 어떡하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효부인 셈이죠. 그래서 결국 룻은 이 나오미의 가라고 하는 말을 거절하고 끝까지 어머니와 요즘 말로 하면 동고동락하겠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잘 순종했습니다.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들은 이 눕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며느리가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은 나오미가 되고 싶습니까? 나오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오미 같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오미 같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저는 말립니다. 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오미처럼 되려면 나오미처럼 과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처럼 되지 말라고 그냥 살으라고. 젊은 사람들이 또 젊은 여인들은 보아스를 좋아해요. 그죠? 룻을 좋아해요. 보아스 부자를 만나서 그야말로 팔자를 고치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또 룻이 좋다. 저는 말립니다. 절대로 룻같이 되지 말라고. 왜냐하면 룻은 남편이 죽고 두 번째 결혼하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처럼 될 것도 없고 룻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가 닮을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품 말고 그 형편 말이에요. 나오미도 마찬가지. 그 훌륭한 신앙 말고 그 형편은 닮을 필요가 없어요. 닮지 마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 말자. 나오미도 닮지 말고 룻도 닮지 말고 심지어는 다윗도 닮지 말고 모세도 닮으면 안 된다. 왜? 그들의 삶을 다 살펴보면요 말할 수 없는 질곡이 있습니다.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남의 아내를 뺏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아내 자기 뺏은 아내의 남편을 죽여야 돼요. 모세가 되고 싶습니까? 모세가 되고 싶으면 살인을 경험해야 돼요. 광야에서 40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닮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윗 같은 과정과 고난은 스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같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뜻대로 살면 됩니다. 누구를 닮아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해도 그 사람을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인류 역사 가운데 다윗은 한 명이면 족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두 명의 모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면 되지 누구를 닮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 게이츠를 닮고 싶습니까? 그 닮지 마세요. 그 역사 가운데 한 명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을 닮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닮을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외에 어떤 분도 닮을 이유도 닮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닮아야 하고 닮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집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이웃집 아저씨가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를 닮겠어요? 못 닮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 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닮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왜? 아버지가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DNA를 받아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버지가 안 도와줘도 아버지를 닮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원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을 닮고 싶어 닮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실력을 닮는 것은 또 다른 면, 그건 노력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인격과 실력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왜 훌륭한 아버지 밑에 엉망인 자식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닮았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닮아가는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닮음은 우리가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실력을 닮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듯이 그리고 수고해야 되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추구가 있어야 됩니다. 디자이어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을 닮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속을 닮는 건 어렵습니다. 겉을 닮는 것은 저절로 닮아가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얼굴 닮았고 눈이 닮았고 코가 똑같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다 가만히 보면은요, 어머니의 그림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가 들어있어요. 자, 내적인 면을 담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인격을 담고 아버지의 실력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거하면서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오미가 이민 갔던 모압 평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 따온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제가 요르단에 가서 여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뭐 성지를 막 가보는데 저는 성지가 아니래도 좋다. 성경적인 곳을 가보고 싶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민 간 이 모압 평야, 이게 거기가 지금 제가 몇 개월 전에 찍은 이 모압 평야입니다. 정말 평야 좋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여기서 농사 짓고 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름다운 평야가 없어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평야가 조금, 평야가 있어 봤자 얼마, 이스라엘 전체 해봐야 미국 스테이트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일리노이 주만 해도 차 타고 밖으로 나가면 전부가 평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일리노이 주보다 작잖아요. 훨씬 작잖아요. 평야가 있어 봐야 얼마, 그 나라 전체가 평야라고 해도 일리노이 주만큼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다 해봐야 경상남북도 합친 거리입니다. 거기에 산도 있고 또 사막 다 빼버리면요, 평야는 정말로 한국보다도 훨씬 적어요. 한국에는 김제평야, 나주평야 많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은 평야가 별로 많지 않고요. 여기 이 요르단, 이 모압 평야는요, 차 타고 정말 한참을 지나가도 이런 평야가 있었어요. 이런 풍성한 모압 지역으로 이민 간 나오미 성공했나요? 못했어요. 여기 가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물질적으로 풍요할 것 같지만 거기에 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그거죠. 오히려 베들레헴 척박하고 돌 땅이고, 지금도 가면요 전부 돌산이에요. 아까 제가 찍은 사진은 중간에 조금 좋은 지를 제가 찍어서 그렇죠. 다 산비탈이고 산이고 그런 데에서 살았던 베들레헴.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이 좋은 평야를 버리고 다시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그 땅에서.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과부한테 장가를 갑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오늘날도 별로 없어. 있긴 가능성은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500년쯤 전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왜? 자기 민족에 돈 많으니까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과부에다가 돈도 없고 그런 이방인에다가,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방 민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부름 받았다고 하는 민족적 개념이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그래서 그거는 시족 사회가 굉장히, 모슬림들은요
그 가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슬림의 전도가 잘 안 돼요. 가문을 떠나면 죽여도 돼요. 그게 명예살인.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더라고요. 한 명 죽였어요. 자기 딸을 죽였어요. 명예살인이라고. 자기 가문을 더럽혔다고. 그런 흉악한 삶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상상을, 우리 지금 현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우리를 택했는가 하는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정말 지옥에 간들 할 말이 없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마른 막대기 같고 먼지 같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망해버렸고 소망도 없고, 이 사람들은 망해서 왔죠. 소망이 없잖아요. 과부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택해서 주님은 자기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택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그림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구약에 나오는 복음서다.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건 유대인들이 만든 거니까 구약의 시대라는 것은 이방인의 이름을 책에다 붙여준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 보아스라는 자기 민족 좋은 이름 있잖아요. 보아스서 그래야지. 보아스서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룻의 이름을 따서 구약의 성경을 이름을 달아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유대인, 지금도요, 제가 같이 성지 순례를 왔던 옆에 주에 사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베들레헴 가보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다 만나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만났다가 다 여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왜 유대인들이 미움받고 사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만나보니까 지금 얘기해요. 사람 취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어디든지 가면 하이 웃으면서 헬로 이렇게 하잖아요. 넌 그게 안 그래요. 만나잖아요. 마지못해서 하이. 사람을 그냥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어디 가든지 저러면 미움 받지. 어디 가든지 저래. 그래서 자기는 그걸 깨달았다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날에도 그걸 할진데 그 전에는 어땠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좀 상상, 이미지네이션 하면서 이 성경을 볼 때도요, 좀 그렇게 좀 깊이 봐야 돼요.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보고 읽어야 깊은 맛이 되더라고요. 이거죠. 제가 6개월 동안 거기 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되는 대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